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17절,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비 오는 주일 아침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비가 와서 우리 교인들 교회 오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임전에 나오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 교회는 4주간 이웃사랑 헌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웃사랑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필리핀 깜댕 공동체를 선교하고 있는 홍성욱 선교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조 목사, 우리 교회가 필리핀 빈민가 있는 거 알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그 사람들이 하루를 나가서 일을 하고 하루를 벌어서 돈을 벌고 그 하루를, 돈 버는 것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사람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굶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서 쌀 요만큼을 주면, 이거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이 주는 줄 알았어요. 보름치 4-5 가정이 보름 먹을 수 있는 쌀을 준다고 해서 엄청나게, 저는 뭐 10kg, 20kg짜리를 주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집이 그렇게 먹으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쌀을 요만큼 주는 거예요. 1kg, 2kg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거 누가 먹어?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저거 누가 먹어요? 그랬더니 필리핀 사람들 많이 안 먹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홍성촌에서 우리 교회 와봤고 우리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되고 교인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나한테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을 때는, 60이나 된 선교사님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을 때는, 저건 자존심 다 버리고 정말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는구나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위원회에서 말을 어렵게 꺼냈고, 또 기획위원들이 흔쾌히 또 그렇게 하자고 결의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일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이웃 교회들, 특히 월세 내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어렵다, 그 교회들 좀 도왔으면 좋겠다. 기왕 헌금하는 거 조금 더 헌금해서 우리 교회 온라인 방송용 시스템을 위해서 교육관에 컴퓨터도 필요하고 또 지금 방수공사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액수가 솔직히 말해서 3배 이상 커져버렸어요. 처음에는 4주를 진행하면서 다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덩치는 이만해 속이 요만해가지고 믿음이 작아요. 4주 내내 그거 갖고 노심초사했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헌금하고 싶은데 털어도 먼지밖에 안 나요. 그런데 지난 주일 차량 운행을 마치고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재정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13,000원 초과한, 예산에서 13,000원 초과해서 이웃사 헌금이 다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박수 치고 아멘하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박수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족들, 특별히 목사는 예산에서 부족할까봐 그렇게 우리 교회들한테
부담만 가중할까봐 고민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은 힘들지 않게 또 몇몇 분들이 물론 힘쓰고 애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치게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헌신하신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름으로 보내지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헌신한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오늘 날씨가 이래서 그런 거죠 오늘?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말씀입니다. 꽃이 지고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에 꽃이 다 지고 나서 보니까 봄인 줄 알았어요. 봄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떠나는 누군가를 향한 아주 진한 그리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속담 혹은 격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들어온 자리는 몰라도 사람이 나간 자리는 분명히 티가 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난 자리에 대한,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꽃이 지고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혹은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비어진 자리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 또 아쉬움을 품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예요? 가룟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팔고 도망가 버린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 중에 한 명을 채우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지나간 것을 그리워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빠진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사도 중에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유다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성경과 또 이스라엘의 그 초대교회 배경사에서 보면 약간의 모습들이 달라요. 어떤 부분에서는 목매어 죽었다 그러고 어떤 부분은 벼락을 뛰어내려서 배가 터져서 죽었다. 이렇게 좀 잔인한 정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유다 스스로가 잘못된 결심을 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생을 마감했다. 이런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왜 잘못된 그런 안 좋은 결심들을 했을까?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먹은 것에 대한 부담감 혹은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선생이라고 믿고 따랐던 그 선생님을 팔았던 그 마음의 죄책감을 그는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가룟 사람 유다에 의해서 팔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처음 수술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부활절 전에 40일을 사순절, 그러면 부활절 이후에 50일은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은 성령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기간이기도 하지만 성령을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역사에 보면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는 그 사이에 단 한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룟 사람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의 사도를 뽑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께서도 안 계시고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가룟 사람 유다를 대신한 사도가 한 명을 채워가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궁금했어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시간 연대기로 보면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상황에 왜 12사람 중에 한 명은 채워야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채워야 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음 장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성령이 오는 것을 표현되어 있는 성경의 유일한 기록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임함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나요? 우리 이지성 권사님 경험하셨다고 제일 큰 소리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이지성 권사님 머리 위에 성령이 보이나? 여기 동그랗게 뭐가 같이 떠다녔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전에 갔던 전도 여행에서 그런 걸 경험했어요. 전도 여행을 갔는데, 부산으로 전도 여행을 갔는데 한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 그분이 계속 한 분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자마자 다 영접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모시고 와요? 그랬더니 자기가 밤새 기도하고 나왔는데 보인대요. 머리 위에 노란 십자가가 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네 믿겠습니다. 그렇게 딱 순순히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성령의 임재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가룟 사람 유다를 대신할 한 자리를 제비뽑기 하는 그 이야기에 왜 성령의 임재 전에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그 결단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사회책에 나오는데요, 요즘에. 건물에 깨어진 유리창을 수리하지 않고 보수하지 않으면, 특히 이거 뉴욕에서 처음 있었던 일인데, 뉴욕 시장이 부임을 하고 나서 보니까 뉴욕시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재정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관공서 유리창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건물을 쓰지 못하고 그 공간을 쓰지 못하고 되니까 그 깨어진 유리창이 있는 그 공간이 결국 사회 범죄나 또 어떤 비행 청소년들의 비행의 온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장, 뉴욕의 시장이 부임하자마자 관공서의 유리창을 다 갈라고, 예산이 없는데도 다 갈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사회의 모습들이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에서 사도의, 12사도의 한 사람이 비어있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채워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지금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 제비뽑기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결국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깨어진 유리창 법칙, 비어지고 결함되고 결혼되어 있는 모습을 채워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 다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의 유리창이 깨어지고 건물이 부서지고 하는 것을 채우고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비어져 있는 결핍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 속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 될 때 우리들의 모습이 성령의 임재로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부가 모여요. 120문도가 모이는 거예요. 전원이 모여서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결혼에 대한 충원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교회의 핵심 가치와 방향성을 발견해야 돼요. 자,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핵심 가치가 이 안에 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초대교회의 핵심 가치, 우리들의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선 한번 21절 말씀 볼게요. 21절 말씀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좀 익숙한 단어가 보이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출입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우리가 한번 볼게요. 성경 여기저기 출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를 좀 볼게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고백이 뭐냐면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외에도 성경 여기저기에 출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출입은요 문을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출입, 그리고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함께 출입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함께 살아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드나듦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예수께서 추구했던 우리 교회들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출입할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한 몸과 형제 자매가 돼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그냥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들의 어려움과 결핍을, 결혼을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신 가장 좋은 방법들이 뭐였을까요?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는 거예요. 선생이라고 다른 상에 가서 포화로운 음식을 먹고 제자들은 상도 없는 곳에서 거지같이 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 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어요.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니까 왔다가만 가면 아니요. 오늘 우리들의 공동체 교회들의 모습은 서로의 어려움과 궁핍과 결핍을 알아보고 그들을 함께 안아주는 교회가 됩니다. 필리핀 감대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우리들에게서 굉장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4,300km 정도 되더라고요. 거리수로. 지도상으로 제가 대충 돼서 정확한 거리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4,300km나 떨어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붙잡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자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들의 공동체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로서 우리들이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를 가는 거예요. 성경책 옆에 차고 성경책을 끼고 성경 가방 들고 곱게 화장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왔어요. 예배당에 나오다 보니까 옆집 사람이 힘들게 짐을 옮기고 있어요.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 5분 전이에요. 지금 출발해도 늦을 것 같아요.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는 늦을 것 같은데 이웃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결단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예배에 늦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우자고 결의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핵심 가치를, 교회의 핵심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항상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에 교회에 오려는데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옆집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예화를 드렸어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 물론 5분보다 훨씬 전에 10분 전에 나왔으면 그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드는 걸 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눈에 그것을 보게 하신 이유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깡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게 한 이유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게 하고 내 귀에 들리게 하고 내가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같은 버스를 타고 간다고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 일부는요, 억지로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이고요, 버스를 잘못 탄 사람들도 존재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같은 목적지를 가는 사람들은요,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 향해 걸어가면서 이웃과 함께 예수의 부활을, 예수의 삶을 내 삶으로, 내 말과 행동으로 증언하고 나타내는 공동체가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4주간 필리핀 빈민가에서 우리에게 들린 이야기,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웃교회들의 이야기를 내 귀에 들리게 하신 것, 함께하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 함께함에 우리가
성의를 또 정성을 헌신하면서 삶의 일부를, 생애의 일부를 내어놓았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같은 목적지를 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며 예수의 부활을 삶으로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어진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며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더라. 자, 유다를 대신할, 가롯 사람 유다를 대신할 한 명의 결혼을 채우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청구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뭐가 재밌냐면요. 한번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보세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다. 근데 마띠아는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냥 마띠아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바사바라고 불리고 유스라고 별명이 붙인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만큼 그 당시에 인지도가 있고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서술하는 거예요. 근데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도 서술되어 있지만 알 수 있는 것 부자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고 나는 뛰어나지도 않고 그냥 신앙만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추구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두 사람 중에 청구가 됐으니까 신앙은 분명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부자이기도 하고 유명하기도 하고 나름 권력가이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유다를 대신해서 뽑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눈에는요, 나름 유명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뽑혔으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약간 독특한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제가 무슨 사이비 이단 교주처럼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마치 의도한 것처럼 장자를 싫어해요. 맏아들을 싫어해요. 둘째 아들, 일곱째 아들, 11번째 아들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장자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요셉은 12명의 형제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7명 중에 다윗은 7번째 아들이었어요. 또 하나님은요, 말을 잘하고 신앙이 나름 있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지 않았어요. 그의 동생, 말도 잘 못하고 신앙도 별로 없어 보이는 모세 같은 사람을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영적 갈망이 있던 야곱이기도 했지만 약하고 여린, 늘 집에서 일을 하고 요리를 하던 사람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채우시고 돌보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무엇일까? 제 연약함은 게으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게으를까를 생각해봤어요. 저에게 있어서 게으름의 이유는 이것보다 이것을 더 살아가면 거기만 빠질 수가 있어요.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을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적인 일들, 세상에서 즐거운 것들, 요즘은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는 게 야구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떳떳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믿고 사랑해 주시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내 삶에 등장을 합니다. 약하고 여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디 나가서요, 제가 요즘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죄송합니다.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어디 가서 무슨 특별 예배나 지방회에서 뭐 하다 보면 저보고 사회를 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전 차라리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회를 보면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저의 가장 취약점이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차라리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나이가 이렇게 중간에 딱 껴버리니까 사회를 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분명히 경험해요.
어느 교회 입당 예배 가서 저보고 사회를 봐달라고 해서 가서 예배 사회를 했습니다. 끝나고 났더니 그 교회 권사님인 것 같아요. 제 손을 꽉 잡고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찬송가는 참 못하시는데 정성을 다해 부르시더군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여기야 칭찬이야 그러면서도 마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유다를 대신한 두 사람을 천거한 이후에 초대교회 결단이 무엇을 향했는지 한번 보세요.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갑니다. 유력자였고 돈이 많았고 능력이 많아 보였던 그 사람 요셉은 어디로 갔는지 그 다음에 기록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사람, 아무것도 서술할 것이 없는 사람,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람, 그냥 마띠아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 됩니다. 번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 마띠아가 나중에 어떤 결단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 12사도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띠아는요, 대부분의 사도들은 사형을 당해요. 물론 사도 요한처럼 90살 넘게까지 살면서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요한계시록을 환상을 보고 적기도 하는 그런 천수를 누리는 사도도 있습니다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요.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죽고, 바돌로에도 인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죽습니다. 근데 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보니까요, 터키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붙잡혀서 왔다가 유대인들 선교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요. 스데반처럼 차라리 돌에 맞아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보는 우리가 듣는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할 텐데, 마띠아가요 돌에 맞아도 죽지 않아서 참수형으로 죽어요. 맞아 죽을 만큼 돌에 맞고도 예수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붙들고 복음을 버리지 못했던 마띠아는 결국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최선의 결단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이 아름다운 교회 5월 16일 오전 11시 45분에 나를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방향성은 여기서 정해져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렸사오니,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으니 하나님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제비 뽑는 일들이 어떻게 보여요? 요행수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제비 뽑는 게 그냥 단지 빨간색, 파란색 공 둘 중에 하나만 뽑으면 되는 건데, 저걸 사람의 방법으로 봐도 좋은 방법이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이 택하신 바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마띠아 같은 동역자를 세워가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선택하실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결정하기 힘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최선을 다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어려움과 아픔과 내 주변의 이웃의 결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마띠아 같은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우리 교회 마띠아가로 세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유력자이고 부자였고 능력 많은 사람이고 유명인이고 인기 많았던 요셉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마띠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마띠아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원했고 마띠아의 신앙이 순수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길 원하셨을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고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새로운 마띠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새로운 동역자,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사람들이 채워달라고, 채워지게 해달라고, 세워지게 해달라고, 커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번 성령 강림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일꾼을 세워주시는 교회, 보내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채우실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세상 위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통해서 세워가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연약한 교회입니다. 작고 인원은 얼마 되지 않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교회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채워달라고, 이것만 채워주면 우리 교회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하기보다는 이웃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함께 살아감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의 어려움과 결핍을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함께 동역하고 새로운 마띠아를 세워가는, 또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준비하며 성령 받을 준비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뿐 아니라 하늘을 향해 걸어가며 소망을 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세울 것이 하나 없는 무명자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복음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한 주도 우리 연약함이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채워진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